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업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표현? 무엇이라고 그럼 생각하십니까? 그 행동 유형을 연구하는 심리학 기관에서 사람의 기분을 업되게 만드는 그 표현,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당신 멋지십니다. 이런 표현들도 기분을 좋게 만들고 또 마음을 업되게 그런 만드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가장 업되게 만드는 최고의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So you are a special person이라는 이 표현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업되게 만드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의 동기부여 가운데서 이 특별함이 차지하는 것이 참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특별이라는 거, 스페셜이라는 이 단어와 연관되어진 단어들을 쭉 한번 찾아봤죠. 연관 검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지고서 이 스페셜, 특별하다라는 것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쭉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특권, privilege라는 것이 있고요. 또 특혜라는 것도 있고요. 또 구별, 성공, 누림, 또 VIP라는 단어도 이 특별과 좀 연관이 있나 봐요. 또 어떤 단어도 있었냐면 1등석?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이러한 특별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평범한 자가 아니라 구별되어진 사람에게 해당된 일종의 특혜적 삶이다라는 그런 개념, 카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발달 심리학에서도 그 아동들에게 가장 그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 최고의 표현을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특별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그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키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라는 이 말을 많이 들은 그런 아이들이 자존감이 이제 뛰어나고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이제 제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You are special. 당신은 특별합니다 라는 그 내용들이 성경 안에 여러 곳에서 담겨져 있고 또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특별하다면 그 특별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다고 하는데 그 특별하다고 하는 그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이 특별하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공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좀 누구 남자분 가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자, 뒤에 본당 문 좀 닫아주시고요. 네. 자, 이제 다시 우리 같이 말씀 앞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특별하다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특별한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삶이 특별하다면 우리는 공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이죠. 성경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자, 우리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 임명되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바울이 교회 사역을 도울 때 아마 사람들이 바울 당신이 사도라고 하는데 당신이 사도가 된 근거가 무엇이요? 원래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 라고 아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도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사도라고 하면은 apost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postle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뭘까? 제가 영어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영어 사전 가운데서도 권위 있게 다뤄지고 있는 캠브리지 그 딕셔너리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apostle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다음과 정의했더라고요. 특정한 신념 또는 정치적 흐름을 강력하게 전개시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독교 초기에 다양한 지역에 예수를 전했던 특정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정의해 놓았더라고요.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포스리라는 것, 사도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더라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도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원어의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파송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조금 요즘 말로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포스라는 이 단어,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단어에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 이런 직임이 있더라고요. 대통령 특사. 특사.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 공적인 특별한 임무가 부여되어져서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 특사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임명에 의해서, 대통령에 대한 임명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직임, 이 사도를 자기가 자칭 사도가 된 것, 자기가 원해서 뭐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명에 의하여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직임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의 본질적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본질적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 땅에 드러내는 이 직임이 바로 사도라는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도의 직임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하여서 평신도건 목회자건 오늘날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부여되어졌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특별한 직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임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삶, 프라이베이트한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 나라 이 영광스러움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기 위한 공적인 삶, 이 삶의 지위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적인 직임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백화점, 현대 백화점의 이 사업을 아주 왕성하게 진행시켜서 큰 돈을 벌었던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 와나메이커가 이 백화점 운영을 통하여 돈 버는 일이 그의 삶의 최고의 관심거리인 줄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존 와나메이커는 훗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본업은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임, 나의 삶의 본업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경영은 저의 삶의 부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존 와나메이커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또 새로운 영역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화해의 직분, 공적인 이 직임을 맡겨주셨다는 것, 특별한 직임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특별하다면 우리의 삶이 공적인 삶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기에 우리의 삶은 특별한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적인 삶을 이루어가기에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도움과 그리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특별하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용한 말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뭐냐면은 은혜와 평화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은혜와 평화. 개정개혁에서는 평강이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와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특화시키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특별하게 만들까요?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스페셜하게 만드는 그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은혜와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평화에 대하여서 스터디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요, 다 같이 은혜로부터 출발해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 되어지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 은혜라는 뜻을 가진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파생시키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리스, 은혜에서 이제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가 파생되어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카리스마라는 뜻은 영향력, 지배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정치가라든가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이 사람들에게 카리스마라는 이 덕목이 굉장히 관심 있는 덕목이 돼요. 예. 자, 저 집중해 주세요. 이제 그만 움직이세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예. 자,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모두에게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카리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그 은혜에서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들의 삶에 많은 이 덕목들이 이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카리스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리스마는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도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목사님, 성경에 무슨 카리스마가 등장합니까?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선물 또는 은사라고 되어지는 이 단어들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선물, 진짜 이 은사는요,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천적 그 힘이 뭐냐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인가? 예, 그 은혜는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다시 말하여 이 은혜는요, 예수 믿는 자의 삶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정말로 카리스마 있는 삶, 누가 보더라도 영향력이 있고 지배력이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이유가 은혜에 근거한다니까요. 또 여러분, 감사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우리는 누리는 게 있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만 사용하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다 감사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은 왜 감사할까요? 그래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I'm lucky 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들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헬라어 원어의 감사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유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는 유카리스예요. 카리스가 은혜라 그랬죠. 거기에 유자 붙이면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유카리스. 성경에 유카리스라는 이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말은 내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카리스, 감사. 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예식 가운데서 중요한 예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식을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라고 하는데, 이 성례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이 있어요. 두 가지 예식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많은 그런 예식이 있어요. 그 예식이 나중에는 카톨릭으로 가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예식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성경 밖에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종교나 다른 집단들이 행하고 있는 그 예식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성스럽게 표현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이에요. 그러면 세례가 뭡니까? 저는 세례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에 향한 선언이다.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입니다를 선언하는 declaration, 이 선언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는 세례를 받아서 이제 신앙 안에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형성시키는 것이 성찬이에요. 가톨릭에서는
뭐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그래가지고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데, 예수님은 그 성찬 예식을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예요. 근데 이 성찬, 헬라 원어에 뭘로 되어 있냐면 유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유카리스. 다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다 파생되어졌어요. 그러면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또 전통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분들은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다 파생되어졌다. 그러므로 은혜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빼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를 기원합니다. 또 다른 단어가 뭡니까? 바울은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평화라는 단어, 헬라어에 에이르네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르네. 이 에이르네라는 단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 비슷한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샬롬, 헬라어에서 에이르네, 이 같은 그런 평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에이르네와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샬롬은 뜻은 같지만은 그러나 근원적 느낌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할 때 이 샬롬은요 미래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늘 쫓기며 살았어요. 사실 평화라는 것은 전쟁과 연결되어집니다. 전쟁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평화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늘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늘 전투적인 삶을 살았어야만 됐어요. 적이 나를 침략하면 이거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혹시라도 패배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의하여 그들은 평화를 기원했어요. 샬롬. 그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좀 싸움 안 하고 투쟁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샬롬. 이게 히브리적 개념의 샬롬이에요. 하지만 헬라어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에이르네는 조금 달라요. 이것은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 완료 진행적 개념이에요.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 바울이 에이르네라는 말을 했을 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에이르네라는 의미를 히브리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들은 진짜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마게도니아 제국을 계승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기원전 수십 년 전부터 로마 제국은 세계를 평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원 후 AD 1세기, 2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로마를 상대할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에 찝쩍거릴 나라가 없었어요. 뭐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찝쩍거려져야지 싸움이 나는 건데, 로마가 워낙 강대하니까 로마를 건드릴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1세기, 2세기 동안 로마 제국은 태평성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 그 시대를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팍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같은 의미예요. 평화. 로마의 평화 시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평화의 시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거기 그 평화의 시대 때마다 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990년 이후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미국이 세계를 평정한 거예요. 소련이 붕괴되어지고 동구권이 붕괴되어지고 미국을 상대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이 되어져가지고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전쟁의 의미를 모를 정도로 싸움이 없는 태평성대의 시기를 거쳐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평화 에이르네라고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은 누리자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용되어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기원합니다라는 말은요, 미래적 길을 얘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을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표현이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답도록 만드는 강력한 성경적 능력,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니까요. 이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미 탑재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은혜와 평강을 갖춘 자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은 생존적 존재가 아니라 버티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어깨에 힘이 빠져서 축 늘어지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리바이벌적 인생이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은혜와 평강은요, 인간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가 발전 불가능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은요, 은혜와 평강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 바울의 표현을 잘 보세요. 내려주시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리마인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화는요,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내재되어진 존재이기에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특별하다면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이고 그거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은 자에게 특별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요 4절 말씀 계속 잘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죄를 대속했다. 죄를 대속했다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속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희생하셨다. 구원 속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는 바로 내가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제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제가 11살 때였습니다. 제가 11살 때 겨울에 우리 동네 스케이트장이, 동네 사설 스케이트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스케이트장 멋있는 그런 게 아니고 동네 웅덩이에다가 얼음을 얼려가지고서 거기서 이렇게 돈 내고, 돈 내고서 그리고 가서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거, 그게 그때 스케이트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어떤 깃발을 달아놨어요. 깃발이 뭐냐면은 여기 넘어서는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요 안에서만 놀아라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썰매를 막 타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열정이 생겨가지고 저 선을 내가 넘어서 한번 가봐야지 하고 몰래 살피다가 선을 넘어서 갔어요.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우지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음이 확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썰매와 함께 제가 얼음장 안으로 쭉 빠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얼음 물속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얼음 안쪽에서 보여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 신발들이 막 보이고 얼음장 밑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죽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얼음장에서 나오려고 이렇게 잡으면은요, 거기서 막 우지꾼지고 양쪽이 다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과 얼음이 막 묶여져 가지고서 미끄러워 가지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면서 제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겠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는 큰 경험이었는지요. 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요즘도요, 제가 이제 환갑이 다 돼가는데 제가 꿈속에서도 가끔씩 막 그냥 그 꿈을 꿔요. 제가 얼음장 밑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 11살 때로 돌아가가지고서 막 꿈을 꿔요. 그러면은 제가 온몸이 막 땀에 젖어가지고서 어쩔 줄 제가 몰라요. 그러고서 막 몸부림치다가 깨어나면은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이런 꿈을 저 반복적으로 꿉니다.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꿈을 제가 반복해 꾸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사람 살려 외쳤지만은 지금은 꿈속에서 외치긴 외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외쳐요. 주여. 그때 사람 살려 그러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거기 관련 아저씨가 작대기 하나를 쫙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나무 작대기 같은 거 쫙 밀더라고요. 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잡았어요. 꽉 잡았어요. 잡았더니 그 아저씨가 다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건져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내용 가운데서 이 구속이라는 내용을 바울이 사용할 때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조라는 것은 내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군가의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서 지금 생명을 보존받게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지금 구원의 개념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닌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구원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짝대기를 내밀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바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 속에는 우리의 자발적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외부적 구조에 의하여서, 그런데 그 구조는 희생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바울이 지금 구원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조된 존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본래적 모습으로는 우리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올렸다고.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 스스로를 맡겨서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은 악한 세대에 임하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심판에 대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조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많은 분들이 심판은요, 막 잘못해서 사람도 좀 죽이고 사기도 치고 그래야지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 세대가 자체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맡기면,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심판의 자리에 어느덧 서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조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구조된 존재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조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일 테인데, 그분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같이 공부하시던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반응하다.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골치 아픈 질문은 저한테 던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고개가 갸우뚱되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죽어가고 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살리시고 어떤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었습니까? 죄인이 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났네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네요. 이 말 앞에 어느 토다시는 분은 없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선뜻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 사랑하셨기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만큼 스페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리 행하신 줄 압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을 희생을 전제로 했던 이 구조작전으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조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다. 그 희생의 주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리스도인 삶에는 특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특별함의 가장 원천적 증거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교회에 수없이 출석한다고, 봉사한다고 우리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은혜를 제외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남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위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부분은 은혜로 출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구원의 중요한 통로를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크라이테리아,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특별한 자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부여됩니다. 그 특별함의 근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고 신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야 해요. 자꾸 특별함의 근거를 다른 것으로 자꾸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특별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생존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부흥시키는 존재이기에 그러므로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정말로 축복하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분들이 혹 있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우리 미국 장로교 PCA 교단이 배출한 이 시대의 멘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성공을 추구하며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은혜와 평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여, 신나고 멋지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게 팀 켈러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내 삶이 특별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예수님 나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꼭 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오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을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한다라고 해서 예수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상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로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나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통해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평강과 그리고 감격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 찾아와 주세요. 저희 방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특별함의 진정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